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 안에 깊이 들어오세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믿는 자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런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 그리고 즉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우리 인간을 거룩한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인정하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모든 성도들을 전부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성도들을 은혜와 관련해서 생각하면 그 이유가 분명한데요. 우선 성도들을 세 종류로 나누어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도 중에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요,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만드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은혜를 모르면 그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입니다. 성도들 중에는 은혜를 체험한 적도 없고 은혜를 받지도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지 않습니까? 예수의 피 공로를 믿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고 죄인에서 의인이 되고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지요. 구원을 받기까지 인간이 노력하거나 지불해야 할 대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만 있으면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구원받는 것이 참 쉬워 보이는데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네,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믿음으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지요. 인간이 구원받기까지 예수님이 베푸신 제사함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제사함의 은혜는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바로 그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를 죽였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죽인 것이죠. 몸을 찢고 물과 피를 다 쏟아내주면서 저주받은 짐승처럼 죽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제사함의 은혜를 베푸시려고 아무나 할 수 없는 너무나도 큰 희생을 치렀습니다. 이 놀라운 희생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바로 구원이 우리에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하시고, 또 믿음을 보시고 치유하시고,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행하셨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치유하시고 기적을 행하실 때 바로 우리의 믿음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누군가 내게 선물을 줄 때 내가 손을 내밀어 그 선물을 받아야 하지만 그 선물이 비로소 내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구원의 선물을 베푸실 때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베푸신 은혜를 향해 예수님, 당신의 피 공로로 인하여 내 죄가 씻음 받았나이다.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이렇게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들이 받아들일 때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의 믿음이 반응이 합쳐져서 바로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99%의 은혜와 1%의 인간의 믿음으로 그 반응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예수 밖에 있는 자, 그리고 구원받은 자를 예수 안에 있는 자로 나눕니다. 또 은혜 밖에 있는 자, 은혜 안에 있는 자로 나누기도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 은혜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교회를 오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은혜를 모르니 믿음의 반응을 보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전기 콘센트에 플러그를 꽂으면 전기가 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플러그를 콘센트에 꽂지 않고 들고 아무리 오래 있은들 전기가 통하지 않습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의 은혜를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과 신약의 위대한 신앙의 영웅들이 보여준 믿음을 지식으로도 다 알아도 예수가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 당신은 내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나의 구세주이시며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우리는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해야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여전히 마음 한 구석 가운데에 교회를 가기 싫어하는 색안경을 끼고 교회를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사람 때문에 혹은 부모의 눈총 때문에 교회를 나오긴 하지만 구원받은 감격과 기쁨으로 오지는 않습니다. 예배를 빠져도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없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설교를 들어도 스폰지처럼 빨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다는 것입니다. 커피 티켓 한 장만 누가 줘도 고맙다고 연신 감사하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전혀 감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모릅니다.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모르지요. 따라서 구원의 감격도 기쁨도 모르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할 줄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마음밭에 구원의 씨앗이 심겨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구원의 씨앗이 마음밭에 심겨져야 그 씨가 자라서 구원의 열매로 맺습니다. 중요한 것은 구원의 씨앗을 마음밭에 어떻게 심느냐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심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네가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보지 않고도 주님을 향해 나의 주님이 되심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 마음 그 밭에 구원의 씨앗이 심겨진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구원받는 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운명이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무거운 죄가 사라지고 영혼이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지옥 가야 할 인생이 어떻게 해요? 천국 백성으로 신분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없고 이것보다 더 큰 혜택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구원의 확신이 없었다면 오늘 다시 제대로 예수가 나의 구세주로 믿으시면서 마음에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구원받을 때요, 은혜 받을 때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구원의 씨앗이 마음밭에 심겨진 사람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구원받은 자의 축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이 믿음, 이 축복이 바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도 중에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으나 은혜를 잃어버린 성도가 있습니다. 예수를 영접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본 기억, 그리고 그 첫사랑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다고 고백한 순간 성령이 우리 속에 쑥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시작할 때 그 기쁨이 얼마나 컸습니까? 이러한 기쁨과 감격은
우리가 평생 살아갈 동안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신할 때 우리 가운데 더욱더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노예 제도가 한참일 때 흑인들은 노예 시장에서 물건처럼 사고 팔리곤 했습니다. 어느 사랑이 많은 백인 노인이 노예 시장에 갔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노예 상인이 나이 들고 병든 흑인 노예를 똑바로 서라며 무지막지하게 채찍으로 후리치곤 했습니다. 흑인 노인은 여기저기 상처가 난 가운데 간신히 일어섰습니다. 그 광경을 본 백인 노인은 값을 후하게 주고 그 흑인 노인을 샀습니다. 그리고 흑인에게 증서를 써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오늘부터 자유입니다. 아무 공로 없이 자유를 얻은 흑인 노인은 얼마나 감격하며 기뻐했을까요? 정말 이제 아무 공로 없이 은혜를 입고 자유를 입은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 공로 없이 구원의 은혜를 얻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은혜를 입으면 이전에 없었던 기쁨이 생기고 감사가 솟아나며 나의 주인이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룩하게 살고 싶은 열망이 생깁니다. 또 구원받은 은혜를 갚으려는 믿음과 사명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일부가 구원의 은혜를 잊고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다가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죄악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런데도 교만해서 회개할 줄을 몰랐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보면요, 이런 사람들은 사단에게 내어준 사람들이라고 한탄하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죄 속에 빠져 회개하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또 바울은 어떻게 말하냐면 오늘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죄 속에 빠지는 것은 주님의 피공로를 무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다시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며 주님의 피공로를 없애는 것입니다. 결국 은혜를 잃는 것이죠. 이렇게 성도가 옛 모습으로 돌아가면 모든 은혜를 우리는 잃어버리게 됩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타락하면 다시 새롭게 회개하는 것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서 다시 구원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 회개하고 돌이키기가 어려운 것을 말하지요. 그래서 구원까지 잃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10대 학생들이 고등학교 때까지는 참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그런데 그 고등학교 시절을 지나고 대학에 들어가면 바로 세상 문화를 접하면서 그들의 신앙마저도 저버리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일반 타 교회는 보면 그런 것이 많습니다. 대부분 지방에서는 신앙생활하다가 다 대학을 위쪽으로 가면서 교회를 떠나가는 것을 많이 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은혜를 잃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습니다. 죄에 넘어가든지 시험에 든다든지 상처를 입는다든지 하면 그 은혜를 쏟아버리고 맙니다. 은혜를 잃으면 바로 신앙의 기쁨, 감격과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사명을 따라 살던 열심이 사라졌다면 그 또한 은혜를 잃은 것입니다. 건강했던 마음이 삐뚤어지게 되거나 경직되었다면 그 또한 은혜를 잃은 것입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믿음, 기도하는 열심, 적극적인 봉사의 삶이 사라졌다면 은혜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성도가 은혜를 잃어버리면 신앙 성장이 중단되고 믿음이 하얀 길로 향하게 되어집니다. 그 상태가 지속되면 구원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믿다가 타락하면 마음이요, 더 강팍해지고 더 교만하고 더 마음의 문을 꼭꼭 닫아버립니다.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알다시피 삼손이 쓰임받다가 끝이 비참한 것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쓰임 받다가 죽임 당한 것도, 또 가룟 유다가 쓰임 받다가 버림받는 것도 모두가 은혜를 잃으면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번 받은 이 은혜를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한번 은혜를 잃으면 좀처럼 우리가 다시 회복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은 우리가 히스기야 왕이나 므낫세 왕, 베드로나 마가처럼 가급적 우리는 빨리 그 은혜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은요, 우리가 잠깐 반짝해서 마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긴 인생 여정과도 같습니다. 마라톤과도 같습니다. 처음 구원받고 얻은 기쁨, 그 감격을 끝까지 간직하며 행복하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회복을 위하여 다시 우리는 날마다 엎드려야 합니다.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은혜들을 회복해 달라고 부르짖으며 우리는 말씀 앞에 다시 서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한 번 받은 은혜 절대로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와 내 가정이 어떤 일이 있어도 은혜를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승리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성도들 가운데 은혜에 머물러 빛을 발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바울은요, 다메섹을 향해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제사함의 은혜를 덧입고 사명을 받아서 어떻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어집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평생 동안 하나님의 동력자로 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은 평생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은혜 속에 살았을 때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우리 3절 이하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기가 스스로 자천했다고 그럽니다. 환난과 궁핍, 그 고난, 그리고 그 매맞음, 그리고 갇힘, 그리고 난동, 수고로움, 그리고 자지 못하는, 그리고 먹지 못하는, 여러분 이 바울의 고통을 아시겠습니까? 게다가 그는 몸의 질병으로 고통을 받았고 늘 외로웠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사역 동안 신앙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으며 평안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대는 작은 세파도 흔들리고 작은 비난과 상처에도 믿음이 흔들리지요. 자주 불안하고 두려움에 빠집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은혜의 경계선에 머무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다의 해일이 일면 바닷속까지 다 뒤집힙니다. 그런데 깊은 바다 밑바닥은 아무리 해일이 크게 휘몰아쳐도 고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들어가면 어떤 세파에도 평안함을 유지하며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을 유지하게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겪은 그 무지막지한 고통과 시험, 그리고 온갖 유혹에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과 기쁨, 그 사실을 우리는 잃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고난 앞에서도 우리는 견고하게 서서 우뚝 서서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이 주님의 은혜 안에 깊숙이 머물렀을 때 나타난 또 다른 현상은 바울의 영이 맑고 깨끗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6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앞에 보면 깨끗함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서신 전체와 사도행전을 보더라도 그는 세상이 보여줄 수 없는 깨끗함을 드러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보십시오. 진짜 마음이 깨끗하고 청결한 사람은요, 얼굴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은 진짜 그 마음속에 예수가 있어. 저분을 만나면 정말 마음을 이야기를 하고 나면 참 평안해. 그리고 만나고 나면 에너지를 뺏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고 와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바울은 권력 앞에서도, 불의 앞에서도, 돈 앞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악과 타협이 없었고 담백하고 깨끗한 마음을 그는 드러냈습니다. 부자 앞에서도 담대했고 가난한 자 앞에서는 겸손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마음이 옥토처럼 부드럽고 타락한 세상에서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마침내 8절에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면요, 어떻다고 말합니까? 이렇게 마음이 깨끗해진다고 말합니다. 진실해진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그 안에 참된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경계선, 즉 위태하게 머무르게 되면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다가도 타락하게 됩니다. 진실하게 살다가도 거짓되게 됩니다. 깨끗하게 살다가 우리는 죄를 짓게 됩니다. 하지만 은혜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사람은 죄 지을 고민을 하거나 거짓을 고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저 평안하게 깨끗한 모습만을 보이며 살아갑니다. 이렇게 되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깊이 그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주님의 은혜 안에 깊숙이 머물렀을 때 나타난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는 제한 없는 사랑을 드러냈습니다. 6절에 보니 자신은 거짓이 없는 사랑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한이 없는 사랑, 순수한 사랑을 지속적으로 실천했다고 말합니다. 그의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정말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신을 미워하고 적대하는 사람을 향해서 너그러움과 자비로 대한 것은 그의 순수한 사랑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 일부가 죄를 짓자 꾸짖고 용서한 것도 순수한 사랑이 아니면 불가능했습니다. 그가 마음에서 끊임없는 사랑의 힘을 드러낸 것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혜 속에서 영적인 힘을 공급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10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가난하고 몸이 아프고 가족이 없는 외로움 속에 처해 있는 그 바울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어쩌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었을 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불쌍해 보이는 바울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마음에 다 품는 영적인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이런 사람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이 영적인 부유함은 하나님의 깊은 은혜 속에 머무를 때 가능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머물 때 6절에 보면 그는 항상 성령의 감화, 즉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사도행전만 보더라도 그는 오직 성령께 귀를 기울이며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살았습니다. 그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 마케도니아로 갔다고 말합니다. 유럽으로 갔다고 말하고 있지요. 또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그는 환난이 닥쳐도 성령께 의존하여 예루살렘에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는 그 행위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잡혀서 감옥으로 가는 그 행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그 마음속에 결정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4절에는요, 내 말과 전도함은 성령의 능력으로 인한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절대 성령보다 앞서지 않았고 그리고 뒤처지지도 않았습니다. 언제나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예수의 은혜 안에 깊숙이 머물렀을 때 그는 성령과 동행하며 성령께 순종하며 존귀한 사명자로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을 실패 없는 믿음의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력자가 되기를 진정으로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깊이 들어오십시오. 그래야 내 영이 살고 내 영이 살아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은혜 속으로 돌아오는 길은요, 의외로 간단합니다. 복잡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처럼요, 복잡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직장 생활을 하시다 보면요, 유혹이 참으로 많지 않습니까? 직장의 회식 자리, 그리고 취미 활동, 또 동호회 등 상대가 원해서 갈 수도 있지만요, 내가 그 자리를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반문화를 우리 대응교회가 자연스럽게 정화 작업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의 가정을 얼마나 온전하게 만들어줍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온 가족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 저녁에 매일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해주십니다. 하루를 새벽과 경건으로 그리고 새긴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며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해주는 교회가 바로 우리 대응교회입니다. 이럴 때 은혜 안에 깊숙이 우리는 들어오십시오. 이렇게 교회가 함께 3년 기도회 가운데 나가고 있고, 강단에서는 믿음의 말씀을 선포하고 주님의 제자가 되라고 계속해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변화되기를 소망하며 계속해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 말씀은 아직도 나와는 거리가 멀어, 아직은 내가 이 말씀을 받을 때가 아니라고 이렇게 다짐하시면서 뒷걸음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은혜 안에 좀 깊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수십 년을 우리 대응교회 안에 다니셔도요, 내가 뒷걸음쳐 있다면, 은혜 안에 깊이 들어와 있지 않다면 내가 바로 구원의 확신 가운데 아직도 잊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은혜에 깊이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우리 개인과 가정, 교회는 부유한 자가 되어 모든 면에서 부족함을 드러내지 않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것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